네, 189쪽 이제 자말의 토론에 들어가 있습니다. 벌써 3주가 지나고 역사 속의 그리스도라는 주제 이제 공개 토론회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커피하우스에서 한번 소란이 일어났었잖아요. 그죠? 무신론자 클럽과 유신론자 클럽 서로 막 그렇죠. 대립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정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3주 후에 역사 속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하는데 패널이 이제 3명이다. 첫 번째 이제 자말이 유신론자 입장. 두 번째 패널이 유르겐 히츠필드 교수님, 교회 역사가인데 불가지론자 입장이다. 그 다음에 프랑크 구프란 박사, 과학 철학자인데 무신론자 입장에서 이렇게 3명의 이제 패널이 토론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제 토론회가 있는데 안드레아는 사실 고민이 깊어요. 이제 친했던 니가하고 제시카가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안드레아가 자기 영혼에 대해서 이제 깊이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만이 정말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아기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부터 시작해서 자기는 사실 뭐 동정녀 탄생, 예수의 신성 부활 이런 것보다도 이런 실존적인 거 그런 게 더 지금 역사적인 것보다 그냥 인간 실존으로서의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과연 오늘 밤 토론회 때 어떤 말들이 오갈지 궁금하죠. 그렇죠,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갈지, 누가 지옥에 갈지, 그렇죠? 누가 구원을 받지, 구원받지 못할지, 그렇죠? 이거 사실 죽을 때까지의 숙제죠.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든 영혼에 있어서 안드레아만의 숙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사실은 숙제고 과제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이 틀리거든요. 오히려 정말로 내가 천국에 갈 거라고 스스로 엄청 확신을 떠나서 완전히 오만의 단계에 들어가는 사람까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 오히려 천국에 못 갈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나는 부족해서 천국에 못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주님 앞에서 늘 더 부족하다라고 느꼈던 사람이 오히려 천국에 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게 신앙이 확신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건강한 확신과 건강한 뭐라고 이랬어요, 그렇죠? 의심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영적인 고민, 안드레아 같은 영적인 고민이 힘들지만 사실은 해야 되는 고민이고, 모든 사람들이 사실 하게 되는 고민입니다, 그렇죠? 음. 네. 일단 넘어가도록 되게 어려운 신앙적인 질문인데 이거만 하자 해도 1시간이 넘어가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제 자만의 토론을 190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히츠필드 교수님이 박사님 나오십니다. 히츠필드 박사님 뭐라 하냐면 예수에 관한 증언들 믿을 수 있다. 좋다. 그런데 초자연적인 것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믿겠냐. 응? 역사적 신비성은 그건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냐. 요걸 이제 시각적으로는 사두개파라 그래요.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서 내가 믿고 싶은 거, 믿어지는 건 믿는데 내가 믿고 싶지 않은 거는 내가 빼고 싶다. 이건 믿을 수 없다. 이거는 뭔가 이렇게 윤색이 되고 각색이 되고 뭔가 왜곡이 된 거다. 이렇게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겠다는 게 요걸 이제는 소위 이제 사두개인이라 그래요. 이게 지적인 교만에 빠지게 되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마저도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겠다는 거죠. 이제 이치필드 박사님의 견해고 사실 이렇게 성경 본 사람들 많아요. 자말의 대답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후 다시 부활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기록했다는 이유로 역사적 신비성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초자연적인 것 때문에 그런 내용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근데 우리 인생이 여러분 초자연적인 거 많다 그랬죠? 우리 인생 자체를 보십시오. 그렇죠? 과학적으로 다 증명되는 것만 여러분 믿으면 일단 뭐부터 부정해야 되냐? 나 자신. 그렇죠? 과학이라는 건 뭐예요? 자연과학이라는 건 계속 반복해가지고 똑같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나라는 존재가 그렇지 못하다고요. 우주에 반복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 하나밖에 없잖아요. 유일하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정말로 나야말로 초시한적인 존재라는 거죠. 이 한 사람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때문에 초자연적인 것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역사적인 신비성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증거했던 사람들은 극심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초자연적인 예수가 뭐 죽었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이런 내용들, 초자연적인 것들을 이 사람들이 극심한 손해, 그렇죠? 왜요? 이 당시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300년 동안, 잠깐만 300년 동안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전 재산을 몰수하고 유배 보내고 뭐 그 정도는 뭐 양반이었고 죽여다 주 너무 비참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쵸? 짐승의 먹이로 그쵸? 사냥감으로 이렇게 막 던져져서 죽이는 그야말로 가장 끔찍한 형태의 사형이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한 목숨을 걸고 한 증언을 신뢰할 만한 의미가 없다, 신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건 너무나도 신뢰할 만한 의미 깊은 역사 자료라고 일단 전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기원 후 30에서 5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30에서 50년이라는 건 예수님 시대예요. 예수님이 30살에 죽었으니까 33세에 죽었으니까 그렇죠? 이미 예수님에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목격자들이 다 살아있는 시대. 그 증언들은 신약 성경 이전의 자료들을 담고 있는 예수님의 생에 관한 가장 초기의 증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살아있었을 때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 구전에서 구전으로 이어져서 내려요. 처음에는 책으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입에서 입으로. 그러니까 500명의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그렇죠? 예루살렘이 큰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500명이면 그냥 뭐 한두 집 건너서 이렇게 다 증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공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구전으로 정해진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구전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전의 기법은요. 필사 해놓은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해요. 이 사람들은 필사를 할 때 위에 할머니,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다음에 아버지가 필사자면 서기관이면 자기도 서기관이 돼요. 옛날에 그 필사를 한다라는 거, 서기관이 된다는 건 완전히 최고의 엘리트 계층이라 그랬죠. 왜냐면 문맹 시대이기 때문에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사회에서 글을 읽고 쓸 줄 안다라는 거는 최고의 귀족 중에 귀족이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틀렸어. 할아버지가 잘못 썼으면 유대인들은 건드리지 않아요. 왜? 할아버지보다 자기가 권위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틀린 게 100%인데도 그냥 그대로 쓰고 각주에다 써놔요. 이거는 요렇게 고쳐서 읽어라. 읽을 때 구정이 더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쓰여진 것보다 캐레. 그래서 암송. 유대인들이 전 세계 어디 간지 성경을 암송하잖아요. 몇천 년 동안 유배를 당했는데도 자기의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요? 암송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스페셜한 구전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오랄 트레디션인데 너무나도 스페셜해. 너무나도 스페셜한 랍비 전승에 따른 구전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라사대 문화. 가라사대. 이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전수되어 가지고 와서 고대 문서 중에 어떠한 그 기록 문서보다 또 중요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초기에 그러한 30에서 50년 전 그 사이에 그렇죠? AD 30에서 50년 사이에 기록되어진 것들이 성경에서 전체가 아니에요. 그 이후에 70년, 80년, 90년, 100년에 기록된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누가복음의 24장, 뭐 로마서 1장, 로마서 4장, 로마서 10장, 디모데 전서 3장, 빌립보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베드로전서 3장, 뭐 요한일서 4장, 고린도전서 11장. 특히 이제 고린도서 11장이 아주 스페셜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지금 한 10장 정도가 스페셜하지만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이 아주 스페셜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것들이 다 어쨌든 예수 당시에 목격했던 사람들이 살아있던 시대에 기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다 죽고 나서 내가 기록을 한다 그러면 내가 좀 뭐 더 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내 느낌, 내 생각, 내 주관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목격자들이 살아있는데 다큐멘터리를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그거에 대한 더군다나 이거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기록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고대 문서 중에 이렇게 값어치 있는 목숨을 걸고 수십 명, 수백 명이 증언을 한 그러한 역사 기록물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위 이제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제 소설이잖아요. 그런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재밌긴 하죠. 근데 그건 뭐예요? 픽션. 근데 이거는 그냥 다큐멘터리 팩트라는 거예요. 팩트.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바이블이 가지고 있는 특히 바이블 중에서도 바이블 전체는 둘째치고 뭐요? 예수님에 관해 기록된 그 30에서 50년
목격자들이 살아있던 시대의 그 기록물은 아주 역사적으로는 너무나도 스페셜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특히 지금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전한 것, 받은 것이란 고린도 15장이에요. 전한 것, 받은 것이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유대 랍비들의 전승 기법으로 가라사대 이 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용 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문서로서 특별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순전히 철저히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역사 자료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철저히 역사적인 기법, 즉 유대인들의 그 인용 기법, 유대 랍비들의 인용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여기서 성경 구약이에요. 왜냐 아직 신약은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게 최초의 기록이니까 그쵸? 이 부분이 지금 구약 성경대로, 구약 성경의 그 예언대로, 그 언약대로, 그쵸? 구약이라는 게 약속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구약의 약속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 인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여기서도 구약 성경대로예요. 구약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 지금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너희를 위하여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죽으시고 장사 지내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한다라고 기록이 되는데 그 기록대로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12제자에게와 그의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고린도서 15장 이제 3절에서 5절까지 기록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바울은 철저히 역사적으로 또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그 500명의 그 목격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같이가 중요해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2명의 제자와 500명. 내가 늘리고 싶어가지고 막 700명으로 막 이렇게 늘릴 수 없다라는 거죠. 1000명으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적인 신앙 고백을 인용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략 500명, 구약에서 그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을 그 숫자를 카운팅하는 게 이렇게 집단을 볼 때, 이 광장에는 500명 들어간다 그러면 500명 이렇게 이제는 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적인 신앙 고백을 인용한 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믿게 된 것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500명에는 사실 남자만 카운트된 거예요. 여자나 애들은 카운트에서 빼요. 왜냐하면 고대사회에서 인구 센서스 조사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항상 카운트를 세는 게 기준이기 때문에 여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들까지 하면 이제는 이게 1000명이 넘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도 야고보 이제 여기서 이제 야고보가 나오는데 여러분 야고보를 언급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보세요. 게바 12제자 500의 형제 중에 누가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500의 형제 야고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동안 공생의 개인적으로 30년, 공생의 3년이었어요. 33년의 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를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걸 보고 나서 이제 야고보가 예수님 믿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순교하게 되거든요. 이 예수님의 동생도 순교하면서까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게 돼요. 그리고 그는 500여 명 중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즉 내 말을 못 믿겠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목격자들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목격자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0에서 50년대 이때의 1세기의 증언이 너무나도 중요한 역사적인 증언이고 그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대로 이와 같이 이대로 믿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역사적으로 중요한지. 그쵸? 그것을 더욱더 강조해주면서 이게 소위 유대인들의 전통, 랍비 기법을 가지고 역사서술하는 그 기법을 가지고 지금 그대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를 따르고 있는 무리들을 자기 자신의 맹신이나 아니면 자신의 주관적인 신앙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역사적인 사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기초한 그러한 믿음으로 지금 안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가마리알 학파의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잖아요. 가마리알 학파의 학자로서 자신의 평판을 걸고 기록한 것이며 이때 그의 기록에 지금 증인으로 등장한 사람들 12명의 제자, 그 다음에 500명, 그 다음에 야고보와 같은 사람들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증인으로서 등장한 사람들은 그의 그 증언의 목격자로서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결국은 목숨을 내놓아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그대로 사도 바울에게 전하고 그러니까 현대로 따지면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를 찍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북한 같은 데서 여러분 기독교 다큐멘터리 찍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냥 사형이잖아요. 그것도 총알도 아깝다고 총알로 죽이지 않고 정말 끔찍하게 죽이거나 수용소에 평생 가다 놓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거랑 지금 똑같은 시대라고요. 이 시대가. 그쵸? 그리고 그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고 그대로가 중요한 거죠. 그쵸? 무슨 일리아드 오디세이처럼 윤색하지 말고 그대로 믿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숨과 명예를 걸고 역사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기록, 초기 신앙 고백의 특별성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초기 역사 기록은 초기의 신앙 고백은 단순히 그냥 어떤 누가 믿었대 이렇게 믿었대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나 간직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 문서 중에 이것보다 역사적으로 증인이 많고 역사적으로 확실한 법사학적으로 역사적으로 확실한 이거보다 더 신빙성이 있는 그런 역사 기록물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말의 토론을 듣고 패터슨 교수는 예수의 역사 사건에 대해서 그러한 예수 사건의 역사적인 진실성에 대해서 승복하게 돼요. 자기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오랫동안 고민해 왔었는데 사실 그 전에는 어땠어요? 그 히치필드 교수님처럼 그런 학자적인 교만 때문에 자기 동생한테 이렇게 더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는 걸 과시하고 싶어서 막 외경이니 위경이니 이런 거나 이런 게 성경 정경보다 훨씬 더 역사적이다. 훨씬 더 믿을 만하다 막 이랬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자기 양심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사람들 앞에 얘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요. 그렇죠? 이제 이러한 패터슨 교수님의 마음은 지금 누구만 알고 있어요? 자기 아내. 수잔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은 사실 모르고 있는데 어쨌든 패터슨 교수님은 자말의 얘기를 들으면서 더욱더 예수 사건의 역사적 진실성 앞에 이제는 승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알게 되는 게 이제는 이 자말의 토론회의 결론이죠. 예. 근데 이제는 10장부터는 다시 구프란 박사의 이제 반박이 나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네, 이제 195 6쪽에 보게 되면 구프란 박사님, 그쵸, 과학자시죠? 구프란 박사님 반박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인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에 대한 오래된 증언이나 어떤 증거 제시가 아니다. 아무리 어떤 증거를 제시한다 할지라도 신이 뭐 존재한다든가 뭐 예수가 신이라든가 뭐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든가 하는 그런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런 거는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주장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데이비드 흉 자연주의 철학자였죠. 그렇죠? 기적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반초자연주의자. 그렇죠? 무조건 초자연적인 거부하는 자연주의 철학자인 데이비드 휴을 다시 이제 인용하죠. 기적은 자연세계의 법칙이 깨지는 거다. 자연법의 성질을 비춰볼 때 기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근거에 경험한 어떠한 주장만큼이나 완전하다. 다시 말하면 자연의 법칙이 깨지기 때문에 기적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연의 법칙으로 모든 것이 다 설명되지 않죠. 그렇죠? 과학과 법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사회적인 일들, 그쵸? 우리가 역설과 신비 배웠어요. 그쵸? 다 이 세상에서 다 설명할 수 없는, 다 설명할 수 있는 일이 반도 안 되죠. 반의 반도 안 되죠. 뭐. 우리 일상 사회적인 일, 바닷속에 있는 일, 아니면 우리 지금 이 우주에 있는 일, 반의 반인 일 설명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쵸? 어쨌든 자연의 법칙으로 이분은 다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구프란 박사님이에요. 자연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기적이라고 여겨질 수 없다. 따라서 기적이라고 주장되는 현상들을 거스르는 일관된 경험들이 있어야지 되는데 일관된 경험들이 없지 않냐. 그쵸? 그러니까 결국 고로 기적은 없다라는 거죠.
자연적인 법칙이라는 게 계속 반복돼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기적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런 일관된 경험들은 완전한 증거의 다름이 아니므로 기적이 일어나려면 이런 완벽한 증거가 파기되든지 혹은 더 우월한 반대 증거에 의해 기적이 신뢰할 수 있는 영역으로 옮겨지든지,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반복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고로 결론은 기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거는 비이성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자연주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메의 주장이고, 쿠프란 박사님이 이제 데이비드 휴메의 주장을 그대로 이제 신뢰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서 구프란 박사님은 그 휴메의 주장을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첫째, 기적은 정의상 흔치 않은 사건이다. 네, 둘째, 자연 세계의 법칙은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말한다. 셋째,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언제나 크다. 넷째, 현명한 사람이라면 언제나 더 큰 가능성을 신뢰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기적을 믿어서는 안 된다. 결론, 신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연의 질서를 믿어하며 기적을 부정해야 한다. 기적을 믿는 것은 맹신이다. 라고 이렇게 요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프란 박사님은 어떤 증거가 있어도, 그렇죠? 어떤 증언이나 증거가 제시된다 할지라도 기적은 이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보게 되면 온 우주에서 나도 하나지만 사회적인 사건 보세요. 케바케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케이스마다 들여다보면 얼마나 사건이 복잡하고 각자 다른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과학자의 입장에서는 사회적인 것을 설명하거나, 그쵸? 그 다음 인간 실존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게 그대로 자연의 법칙이 적용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이라 그러는데, 형이하학적인 것들, 그쵸? 눈에 보여서 카운팅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쵸? 이제 그런 것들은 자연과학의 법칙으로 다 설명이 돼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다 그랬죠. 그죠? 형이 상학적인 영역들이 있어요. 인간 실존에 관한 것들도 그렇고, 상당히 더 철학적인 그런 것들은 사실 자연 법칙으로다가 반의 반도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구브란 박사님은 증거가 제시돼도 못 믿는다 이렇게. 근데 세상 살아가다 보면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구브란 박사님은 반복적으로 증거가 제시돼야지 그렇지 않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사람의 일대를 변할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쿠프란 박사님의 이러한 법칙은 자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자연 안에서는 적용이 돼. 그렇죠?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이제 철학이라든지 사회라든지, 그렇죠? 실존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는 적용하게 되면은 전혀 그 영역을 커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 이제 또 자말에 또 반론이 나오겠죠. 네, 구프란 박사예요. 네, 자연주의 그 철학에 관하여서, 그렇죠? 자연주의적인 신념에 관하여서 이제는 자말이 다시 반박합니다. 노만 카이설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휴미 일관된 경험을 언급할 때 그의 주장은 성결 문제 요구의 오류에 빠져 있다. 즉 증거를 거부한다는 거죠. 증거 자체가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를 보기도 이전에 그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특별 변론의 오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 없다라고 이미 그 선별 경험을 가지고 변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자말은 로널드 레시를 다시 인용합니다. 휴메의 주장은 그릇된 견해에 기초하고, 우선 휴는 기적 같은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날 사회적 역사적 가능성을 과하게 자연법칙이 이끌어내는 반복적인 사건들의 가능성처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설명했죠, 좀 아까. 자연법칙의 경우에 가능성은 발생 빈도에 결부되어 있죠. 그렇죠? 계속 반복해서 얼마큼 일어나냐, 그걸 가지고 결론을 내니까, 비슷한 조건에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를 더 많이 관찰할수록 그러한 사실이 형성되어 자연 법칙이 옳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거죠. 하지만 기적을 포함한 역사적, 사회적인 사건들의 경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들은 고유하고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그죠? 모든 사건들은 제가 모르겠어요. 다 케바케라 했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했잖아요. 명랑해전 같은 경우는 보세요. 128대 인루다가 싸운 거 아니에요. 128적 대 단 한 척의 배를 가지고도 그쵸? 싸워서 결국 이겼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인류의 그런 해전의 역사,
바다에서 싸우는 그 해군들의 역사에서 그러한 예를 찾을 수 없는 유일한 사건인데 실질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그럼 우리나라 한글 창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렇게 한글을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는 나라가 사실은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이거는 진짜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은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학자들이 그들의 자연 법칙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자연 가능성의 개념으로 기적을 포함하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루는 것은 두 대상 사이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다 라는 날카로운 지적이죠. 그렇죠? 로널드 내쉬의 그러한 지적을 인용해 가지고 자말이 변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0페이지 사회적 역사적 사건의 증거는 반드시 고유의 개별 사건마다 고려되어야 되지 합쳐져서 양으로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0가지의 경우의 수보다 단 한 번의 실제적인 증거, 실증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구프람 박사님은 어떤 증거가 있어도 실증이 있어도 나는 내 이성으로 용납이 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놓고 있는 이게 아까 성결 요건 오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특별 변론의 오류에 빠져 계시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사회적인 사건들은 사건마다 케이스마다 그쵸 고려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하나마다요. 고로 자연주의 반복의 법칙에 위배된다고 무조건적으로 증거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데는 더 큰 의지, 더큰 맹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증거 자체를 거부한다면, 그거야말로 맹신이 된다는 거죠. 심지어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도 자연의 반복의 법칙으로 다 설명되지 않잖아요. 그냥 확률로 얘기할 뿐이지. 그죠? 지구는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분명히 지구는 자연인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냐라는 거죠. 자연의 법칙으로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 조차도 다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고로 무조건적으로 반복의 법칙에 위배된다고 해서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죠? 초자연적인 것, 그 다음에 신비로운 것, 뭐 기타 등등 그렇죠? 이런 것들을 무조건 거부한다라는 것은 더 큰 믿지 않기 위한 더 큰 의지, 더 큰 맹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는 자말이 반론을 합니다. 네, 이제 자말의 결론이 이어집니다. 자말의 결론은 마가복음과 고린도서 15장에 드러난 예수님의 생애에 관련된 초기 신조, 그죠? 초기 역사 신조라 그랬죠? 을 비롯해서 역사적으로 증명 가능한 기록들의 존재, 윤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즉 철저히 역사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많은 증인들의 목격담을 고려한다면 예수님의 사건을 믿지 않는데 더 큰 의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면서 게다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변화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삶이 180도로 다 변하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죽음을 무서워하고 도망다니고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었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죽고, 그죠?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그걸 목격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자기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저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칠 때는 진짜로 자기 뜻대로 살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 예수님 오히려 끌고 가려고 그랬었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목숨까지도 내놓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부활과 기적의 가능성을 제대로 고찰하지 않으려는 것은 역사적인 증거를 회피하고 기적이 없다는 그것을 의지적으로 믿으려는 아까 뭐라 그랬을까 특별 오류, 선결의 오류라 그랬죠. 그죠? 그런 오류에 지금 교수님이 빠져 계신 거다. 선결 문제 오류와 특별 변론의 오류에 빠져 계신 거다라는 거죠. 초자연적인 증거들을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은 초자연주의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으로 표현된 것이다. 그죠? 무조건 초자연주의인 거는 나는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아. 어떤 증거가 있어도 안 돼. 무조건 모든 것은 반복되어져야 되고, 내가 이해가 돼야 되고, 내가 납득이 가야 돼. 내 머릿속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편견 강하죠. 그쵸? 그렇게 돼서는, 학자들 자살하고 할 수가 없죠. 그쵸? 자기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직면하고 바라보고 검토하고 연구하고, 그쵸? 그러한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자세를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한 구프란 박사님에 관하여서 이거 특히 초기 신조에 관하여서 이런 역사적인 증거가 확실하다면 그것을 검토해 봐야 된다. 라는 것을 이제 강력하게 자말이 변론을 하는 걸로 이제 여기 11장이 사실 끝납니다. 12장 패터슨 교수님의 변화입니다. 이제 패터슨 교수님이 이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역사 속에 존재하셨던 진정한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것을 지금은 수전 사모님만 아는데 그걸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특히 내가 여지가 잘못 가르쳐왔던 학생들에게 그것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겠다. 이것 때문에 자기가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렇게 고백을 하겠다. 하니까 이제는 사모님이 교회를 그렇게 박해했던 사울을 하나님 변화시켜서 성경,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그쵸 3분의 2가량을 쓰게 하셨죠. 결국 사울이 바울로 변화돼서 사도 바울이 되었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패터슨 교수님을 쓰기를 바라신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서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12장이 끝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제가 명언이 있어서 적어냈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거만해지지 않도록 하며 조용하고 겸손한 인간을 만든다. 보드 셰퍼의 글입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 감사하면서 5월 달에는 좀 건강한 모습으로 진짜로 꼭 모두 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